오늘 한문불전성가대학원 하엄경 제43강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품이 시작되겠습니다. 제4회차 설법 4품 중에서 3품째 10행품이 되겠습니다. 제 하엄경 80건 중에는 19건 한 중간쯤 됩니다. 10행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덕님 보살의 입삼매라, 삼매에 들어가다. 이 시에 공덕님 보살이 성불실력하사이 보살선 사유 삼매하시니라. 이때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보살의 선사유 삼매, 선이란 말은 잘 이런 말이죠. 사유, 생각하는 삼매에 들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자 설법을 할 때 각 회차마다 뭘 보입니까? 방강을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삼매를 보이시고 삼매 속에서 가피력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법을 설하는 게 쭉 연결되어 나왔죠. 자,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십행품은 선사유 삼매에 들었다. 그럼 선사유란 걸 알아야 될 것 같고, 공덕님 보살이 제4회차 설법에 뭐가 되죠? 설법주가 되니까 1회차는 누구였죠? 보현보살과 기타 등등 세주 명품부터 시작해 나온 게 있었죠. 2회차 설법은 문수보살이 설법주가 되셨고 3회차는 법회보살이 설법주가 되셔서 해자 돌림 보살들이 많이 있었죠. 여기는 림자 돌림에 제일 먼저 공덕님 보살이 여러 보살들의 림자 돌림에 제일 우두머리가 되면서 십행설법을 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십행이란 말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덕행을 이제 세우는 까닭에 공덕님 보살이 이제 대표적으로 삼매에 들어가서 이제 법을 설하게 되겠죠.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보살의 선사유 삼매에 들어갔다. 잘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인행을 수행을 해야 씨앗을 뿌려야 상추 씨앗도 적치마도 있고 보들보들한 상추도 있고 여러 가지 상추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것을 뿌려야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것, 그 인을 잘 가려서 결과의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선사유라. 잘 생각한다는 것은 인가에 대해서 꿰뚫어 본다고 하는 뜻이가 있고, 사리 판단을 굉장히 순리대로 잘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사유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을 했더라도 그 행위 조작에 대해서 무심하게 성취되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뜻도 선사유에 담겨가 있겠죠. 어떤 일을 꼭 목적의식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 목적의식에 도취돼가지고 그걸 취착해가지고는 그건 선사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살 선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이타행 아닙니까? 그죠? 깨달은 정신 상태로서 또 선사유까지 또 깊은 삼매까지 들어가니까 모나고 둥근에 대해서 모든 이판 사판에 대해서 때를 잘 맞춰서 행동하는 것을 설법한다는 내용이 미리 여기서부터 담겨가 있습니다. 공덕님 보살이란 설법주나 또 설법주가 들어간 삼매 이름이 뭡니까? 선사유 삼매. 자, 그 다음에 재불의 갑피라. 이 두 번째 부분에 갑피,
이를 받는 걸 이제 들어가는 대목이죠. 입시 삼매의 시방각과 만 불찰 미진수 세계외하야 유만 불찰 미진수 제불이 개호 공덕님이라. 그러니까 공덕님 보살이 이 삼매에 완전히 들어가고 나니까 시방으로 각각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처럼 많은 세계 밖에 또 뭡니까? 1만 세계의 미진수 같은 부처님들이 계셨다. 1만 세계 미진수 같은 많은 세계의 1만 세계의 미진수 같은 누가?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그 이름이 다 누구였습니까? 공덕님 불. 이거는 저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차는 도솔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어디죠? 야마천이죠. 도솔천에서는 건강당 보살이 설법주가 되겠는데 그때 등장하시는 부처님은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당 불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이현 기전하사 고공덕님 보살은 아사대 선제라 불자야 내능입차 선사유 삼매로다. 공덕님 보살 앞에 나타나서 고공덕님 보살 하사대 공덕님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잘하는 일이다. 선제라 불자여 그대가 능히 선사유 삼매에 들었구나. 선남자야 차시시방각만 불찰 미진수 동명제불이 공가의여시며 역시 비로자나 열애의 왕석원력가 위신지력가 급 제보살의 중성근력으로 영여입 시삼매하야이 연설법이니라. 여기는 이제 그 삼매 속의 그런 가피력 인연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것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선남자야. 이것은 시방으로 각각 1만 세계의 미진수처럼 많은 그렇게 꺼내야 되겠죠, 그죠? 동명동호 이름이 같으신 부처님들께서 그대에게 가피하려는 것이니 역시 비로자나 열애의 옛날 서원하신 힘과 위신의 힘과 모든 보살의 성근의 힘으로서 그대로 하여금 이 삼매에 들어서 법을 연설케 하려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가피의 까닭이라. 가피의 인유. 위정장 불지고며 심미법계고며 요지중생계교며 소인무예고며 소행무장고며 소덕무량방평고며 섭지일체지성고며 가고일체제법고며 지일체제근고며 능지서 일체법고니 소위 발기제해보살 십종행이니라. 부처의 지혜를 정장하려는 연고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1구절이 앞에 이 삼매가 뭐 때문에 삼매냐, 삼매에 들어가야 되느냐, 선사의 삼매냐 이런 거 이제 그 까닭을 밝히는 택이 되겠죠. 법계에 깊이 들게 하려는 연고며 중생세계를 분명히 알게 하려는 연고며 들어가는데 걸림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행하는 일이 장애가 없게 하려는 연고며 한량없는 방편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지혜의 성품을 거두어 지니는 연고며 모든 법을 깨닫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근성을 알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법을 가지고
말하게 하려는 연고이니 소위 모든 보살의 10가지 행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십행품에 대해서 쭉 삼매에 들어간 까닭을 여기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갑피의 상을 보이다. 갑피상은 대별적으로 몇 가지로 구분합니까? 3가지로. 하나는 신가, 의가, 구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순서는 신구의 삼업으로 뭐 어떻게 이제 따로따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의가부터 말의 갑피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선남자야 여당성 불위신 지력하야 연차법이니라. 선남자야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이 법을 연설해라. 뭐 꼭 삼매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하겠지만은 삼매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무량무변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듣는 것도 무량무변합니다. 정말 종일토록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쏟아냅니까? 아무 장애 없이. 뭐 편찮은 분들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대목을 깨달았다면 더 좋겠죠. 천수경 같은 데는 어떻게 하죠? 수지. 경전을 수지한 사람은 그 몸은 수지신시 광명당이다. 광명의 깃발이다. 수지심시 신통장이다. 경전을 수지한 그 마음은 신통의 창고다. 이런 얘기도 있죠. 천수경에. 그게 다 갑피력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송영만족 제희구 영사멸제 제제업 하나니라. 여기 거기도 이제 갑피택이죠. 갑피 그 갑피를 삼매를 그쪽에는 천수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무의심내 기비심, 무의심, 조작이 없는 마음 가운데서 대자대비심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은 경전을 수지하는 그 몸 그대로가 부처님의 몸이요, 그 마음 그대로가 부처님의 신통지혜력이다. 이게 이제 우리 천수경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행자 때나 뭐 이때는 그냥 근단진언으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하다가 세월 지나서 보면 이야 굉장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입을 가지고 혓바닥을 가지고 있어도 법을 연설을 못하면 그거는 명줄이 죽은 거하고 똑같죠. 뭐 법을 연설해야 이제 어가 말에 가피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뜻의 가피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뜻을 생각하기는 하는데 깊이 지혜력을 갖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뜻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겠죠. 의가 시시의 제불이 저겨 공등님 보살의 무예지와 무착지와 무단지와 무사지와 무치지와 무이지와 무실지와 무량지와 무성지와 무해지와 무탈지하시니 하이고 차삼매력이 법녀시고니라.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공덕님 보살에게 걸림없는 지혜, 무예지, 이게 이제 모든 지혜의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무예지라고 얘기하죠. 집착 없는 지혜. 저 뒤에 이제 7번째인가요? 몇 번째 가면 또 무착행이 나오면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겠죠. 집착이 없으면은 말하는 것이 굉장히 민첩해집니다. 또 뜻이 민첩하기 때문에 뭐가 민첩해집니까? 말도 민첩해집니다. 의심 없이. 그러니까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민첩하다는 게 무턱대고 빠른 것이 아니고 안에 지혜를 동반했을 때 민첩해지죠. 안에 지혜가 없으면 대답해라 그러면은 어벙하이 머뭇머뭇하게 막 대답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에 또렷한 게 그냥 총알같이 살아가 있으면은 일러라 하려면 적시에 탁탁탁탁 그냥 깨알같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끊이지 않는 지혜. 그 말하는 게 이제 끊어지는 게 없는 게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두두두두두두두 뭐 기관총 쏘듯이 그냥 속사포처럼 티 나오죠. 그 말이 아니라 나중에 뭐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는 뭐 합니까? 의가 뜻의 가피력을 받으면은 뜻이 바깥으로 표출되면 주로 뭘로 나옵니까? 말. 또 내지는 뜻이 바깥으로 표출되면은 몸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행동이나 말의 민첩성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본지풍광을 쓰니까. 스성이 없는 지혜, 이 무사지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봉각,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지라고 하죠. 지혜. 스스로 이제 스성을 말미암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다. 그렇게 무사지라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식을 빌리지 않아도 지식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식을 빌리지 않아도 아는 게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렇게 50명, 이렇게 100명씩 앉아 있으면서 노란 걸 똑같이 노랗다 하고 붉은 것을 똑같이 붉다고 하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사람마다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안 배워도 숨이 쉬지고 안 배워도 맥박이 저절로 뛰고 생명체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뭐랄까 요즘 이제 살구나 매실이 지금 잘 익어가는 시절입니다. 그죠? 그 열매를 따서 향기를 맡아보면은 향긋합니다. 그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매 이렇게 복숭아나 이런 열매를 따서 이렇게 과일 향기도 향기로운데 그 과일 향이 매일 바뀌는 거겠죠. 우리 몸도 매일 바뀌고 생각도 매일 바뀌는 거지만은 꽃이 피기 전부터 향기로웠고 꽃만 피어서 향기롭다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지고 난 뒤에도 계속 향기를 간직하고 하루도 향기를 떠나지도 않죠. 그렇게 계속 향기롭죠. 실제적으로 향나무도 이렇게 해보면 뿌리까지 향기롭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꽃이 피어서 이렇게 향기가 있다, 향기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화 같은 것들을 만져보면 빼짝 마른 국화도 향기가 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요즘 살구가 있는데 살구꽃도 향기로웠지만은 그 향기가 매일은 무상하게 변했을지 몰라도 한 번도 살구나무에서 향기가 떠난 적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이 상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변천해서 무명집착으로 이 몸과 생각이 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처님의 향기는 불향은 우리 중생에게도 그대로 100%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거 무사지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상관없이 부모 미생전에 고불 미생전에 억년 일상원이라 또렷한 향기 한 모양이 있었다. 서가도 유미하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든. 가습이 기능정가. 가습이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는가. 이심전심은 다 거짓말이죠. 예, 정말 거짓말이죠. 그게 이제 무사지라고 하는 겁니다. 무사지. 그러니까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무사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전지묘라. 부전지묘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도 없고 전해주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요것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수레바퀴를 만드는 분이 마당에서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는데 말 위에서 주인은 앉아서 이제 책을 낭낙하게 읽고 있었죠. 그러다가 수레바퀴 만드는 사람이 한마디 물어보죠. 책 속에 책에 뭐 담겨 있습니까? 옛날 사람 좋은 얘기가 많이 담겨가 있다. 사람 있습니까? 사람 없다. 그럼 찌끄레기네요. 조강이네요. 찌끄레기라고 조백이라고 별로 좋지도 않은 거. 그런 찌끄레기 요즘 같으면 시래기 비슷한 그런 찌개다시 그런 걸 말로 읽습니까? 영험도 없이 이 더운데 그냥 잠이나 주무시지.
그러면 찌꺼리가 아닌 건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말 못하면 니는 오늘 곤장은 오늘 실컷 쥐 터질 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죠? 제가 이 수레바퀴를 만드는데 이렇게 쇠가 이렇게 바깥에 망태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나무를 딱 후어가지고 이어야 되는데 이걸 잠시 느슨하게 예쁘면 수레바퀴가 벌어져 버리고 잠시 쪼아버리면 뚝 부러져 버리고 그죠? 내가 아무리 제가 요걸 친한 제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아들에게도 전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기술까지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은 그거 딱 잡아 엮는 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부전지묘라. 그러나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사지가 아니겠습니까?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고 어느 정도까지는 방편력을 의지해서 배우긴 하겠죠. 하도 들어라. 하도 드는 것도 배우긴 하겠지만은 궁극의 마지막에 해결할 것은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는 점이 여기 무사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서성을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죠. 흔히 원효 스님도 이제 무사무자라고 하기도 하죠. 서성도 없고 제자도 없다. 그렇지만 불교 부처님의 인연을 빌려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무사지를 다시 개발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어리석지 않은 지혜, 무취지, 무의지, 다르지 않는 지혜, 허물이 없는 지혜, 뭐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수하지도 않고. 한량이 없는 지혜, 풍부하죠. 사실은. 이 길이 없는 지혜, 일체세간의 최성묘변이라. 게으름이 없는 지혜, 빼앗을 수 없는 지혜를 주었으니 이 삼매의 힘은 의뢰의 여법히 법다이 그러한 까닭이라. 법 여시곤이라. 법이 이와 같은 까닭이다. 그런 삼매에 들기만 되면은 이와 같은 뭡니까? 무단지, 무예지, 무착지, 무실지, 무사지, 무량지, 그죠? 무성지, 이와 같은 것이 있다. 꼭 그런 삼매 안 들더라도 우리가 이제 똑같이 색을 보고 똑같은 맛을 보고 똑같이 이제 춥고 뜨거운 것을 느끼고 사람마다 대동소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대동소이 정도는 아니고 정말 그대로 천차만별이 일시평등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가라, 뜻은 막 그렇다 치고, 뜻은 무에 지려해가지고 이제 뜻은 해통시켰고, 바깥으로 나오는 몸의 형태, 신가, 몸의 가피, 이시에 제불이각신 우수아사마하 공덕님 보살 정하시니라. 그때 여러 부처님께서 각각 오른손을 내밀어 공덕님 보살의 정수리를 만지었다. 하엄경에는 모든 곳에서 마정수기를 내릴 때는 어느 손으로? 오른손으로 합니다. 입법개품 저 뒤에 가서도 오른손으로 하죠.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정법이다 이거죠. 정법. 여기서는 이제 신업을 가피라고 하는 것은 정수리에 마정수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위력이 굉장히 위실력이 뭐랍니까? 배터리 충전되는 것처럼 증가되는 거하고 똑같죠. 전기 코드가 이게 마이크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게 스위치 하나 탁 올리면은 소리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다면 이런 게 그냥 신가입니다. 신가. 공덕님 보살의 보살행위라. 거기 앞에까지는 가피했는 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삼에서 일어나는 기분이 되겠습니다. 일어날 기자. 일어나면은 뭘 합니까? 본분은 뭐죠? 설명하게 되는 부분이죠. 전에 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입정수가라. 그죠? 삼매에 들어서 뭘 받는다? 가피를 받게 되고, 그 가피는 신구의로 가피를 받게 되고, 기정 뭐라고 했죠? 삼매에서 일어나면은 기정
설법이라. 삼매에서 일어나면은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건강경 우리 잘 아는 대목, 세족이 부자이자, 그 대목까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부처님께서 반사헐, 수의발, 세족이 부자이자가 거의 삼매에 드시는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깨끗하게 밥그릇 닦고 옷 정비하고 그죠? 발 씻으시고 자리 펴고 편안하게 앉으시니까 그때에 수보리가 적종자기, 편단우견, 우설착지, 합장공경, 200불은 하유 세존 이렇게 이제 참 부처님 희화하십니다. 이렇게 그때도 뭡니까? 기정설법. 한잔 밥 자실 때 그 부처님요 이러면 기 따갑다 이제 배고프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족이 부자 이자. 그래서 삼매 상태에서 이렇게 반드시 앉아 계실 때 뭘 해야 됩니까?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지금도 이제 형태가 그와 같겠죠. 이제 마정수기까지 받고, 마정수기 받았으면 이제 뭡니까? 도장 찍었으니까 일나야 되겠죠. 마정수기 받았는데 계속 자면은 이거는 완전히 무기공이죠, 뭐. 자, 마정수기 받고는 일어납니다. 시에 공덕님 보살이 적정자기 하사고 제보살은 하사대. 이제 거기서 이제 일어나서 공덕님 보살은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누구에게? 모든 보살에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설법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보살의 행에 대해서 보살의 행의 이제 근본 당체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불자야 보살행이 불가사의라여 법계 허공계로 등하니 하이고 보살마하사리 학 삼세제불하야 이수행곤이라. 불자들이여 보살의 행은 헤아릴 수 없어서 불가사의해서 법계와 허응계와 더불어서 평등하니라. 무슨 까닭이냐? 보살마하살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을 배워서 행을 닦는 까닭이니라. 10가지의 행을 이름을 그 다음에 열거하다. 십종명. 앞에서는 이제 행의 그런 근본 당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행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살은 삼세 제불의 행을 그대로 닦는 연고다. 이게 이제 보살 행의 주체죠. 당체. 그러면 그 수행하는 모양들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뒤의 내용입니다. 10가지 이름이다. 불자야 하등이시 보살마하살 행고 불자야 보살마하살이 유십종행하야 삼세 제불지소 선설이시 하등이 위시가일자는 한이행이요 이자는 요익행이요 삼자는 무위역행이요 사자는 무굴료행이요 오자는 무칠안행이요 육자는 선연행이요 칠자는 무착행이요 팔자는 난득행이요 구자는 선법행이요 십자는 진실행이니 시위시비니라.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살의 행이라고 행상이라고 행의 그런 모양이라고 하는가. 불자야 보살마살이 10가지의 행의 모양이 있는데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무엇이 10가지이냐. 첫째는 일자는 한이행이라. 한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10가지 행이 쭉 나오면 어디에 배대를 치면은 딱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한이행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바라밀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보시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이제 먼저 베풀어 줘서 주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즐거운 까닭으로 그 이름을 한이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흔히 이제 한이행 할 때, 보시를 할 때는 세 가지를 하죠. 하나는 뭡니까? 제시, 그 다음에 무예시, 법시, 이와 같죠. 그런데 돈을 주든지 법을 베풀어 주든지 또 남을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고군안이라 구호해주고 그 119 해가지고 119 이름 참 잘 짓네. 119 구호한다고 119 낱낱이 구해준다고 119 영어는 또 이제 거꾸로니까 구한다 낱낱이 911 미국은 911 한국은 119 오늘에서 처음 알았네. 제가 만든 거니까 거의 정확한 겁니다. 낱낱이 구해준다 119 누가 참 그 전화번호를 참 잘 짓네요. 그 다음에 그래 이거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이익하는 행위요. 요익행위라. 요익행위라고 하는 거는 그 삼치정계를 여기 십행에서는 예를 들합니다. 섭유리, 섭중생, 섭선법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율을 잘 지킴으로 해가지고 특히 삼치정계 같은 경우는 자타가 다 이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인사 가면은 일주문 들어가면 제일 먼저 계단이 몇 개가 있겠죠? 3개. 그 다음에 5개. 삼치정계 5개, 10개 이렇게 해서 일주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다라전까지 올라가면은 108계단이 있습니다. 그럼 해인사 수다라장에 그 8만 대장경 모셔놓은데 기둥은 몇 개겠습니까? 기둥 108개입니다. 그 해인사 수다라장도 108개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기둥 하나 세우면서 계단 하나 놓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해탈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내지는 삼치정계를 놓으면서 5계단 하면서 또 뭡니까? 5개를 얘기하고 법무사 기둥 일주문 기둥이 4개잖아요. 사홍소원을 얘기하고 법무사 일주문 기둥이 4개 이렇게 나란히 여러 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4개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어른들의 자비심이 건축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곳곳에 스매가 있죠. 그 두 번째 요익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율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치정계는 통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통체적으로 전체적인 계고, 그죠? 부분적으로 보면은 세속, 뭐 우바이 5개라든지 우바세 우바이, 그죠? 출가한 사미들의 10개라든지 비구 250개라든지 이와 같이 또 낱낱이 따로 되어 있고, 뭐 대성보살계 같은 경우도 뭐 10중대계 48경구제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하여튼 요익행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저 앞에는 우리가 그 10주 할 때는 어떻게 배웠죠? 발심주, 취지주, 수행주, 그 다음에 생기주, 구족, 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간정주. 그것의 연장선에서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뭡니까? 십바라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고 하는 거죠. 추사 김정희라면은 완당도 됐다가 추사도 됐다가 또 다른 이름들도 쭉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십지보살로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와 같이 되겠죠. 여기는 선해지를 갖다 여기서는 선법행 이렇게 얘기하겠죠. 말이 약간 다릅니다. 그죠? 그래도 그건 똑같습니다. 자, 감꽃이 나중에 감꽃이 좀 도톰하잖아요. 나중에 감 열매도 그렇게 이렇게 되듯이 그렇게 그 꽃이 그 열매의 성격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면 인과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꽃이 작으면 열매도 작고 꽃이 크면은
열매도 그만큼 이제 크게 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위역행이라. 어기는 것이 없다. 이거는 보나 안 보나 내 마음에 보닥기는 게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남이 눈에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없으니까 잘 참는다 이거겠죠. 난인을 능행하면은 존중예불이요 난행을 능행하면은 신경 여성이라 하는 말이 바로 무위역행이죠. 위 어길 위자 거슬릴 역자가 그러니까 위역함이 없는 행위라. 그렇게 나와 내 것에 대해서 집착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화가 잘 나질 않죠. 예. 그런데 내 거에 대해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이 무위역행은 다른 말로는 무진한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한스럽고 성질나는 탐진치 할 때 진짜 있잖아요. 그죠? 한할 진짜. 눈꼴 사납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게 눈꼴 사나운 게 없어야 무위역행이 이래 되는 건데, 배가 갑자기 아프고 이런 분들은, 이게, 막, 마음에 거슬리면 오바이트 올라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래 되는 게. 그게 내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그냥 무생법인을 정말 얻어버리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마음에 거슬리는 게 정말 없겠지만은, 하여튼 순리를 따라가는 게 무위역행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무위역이란 말이 순리다 이 말입니다. 순리행이다. 예, 그 다음에 굽히지 않는 행이라, 굴려행이라. 굽히지 않는 행이라고 있는 것은 어떤 춥든지 덥든지 뭐 가난하든지 뭐 어떤 입장이 형편이 좀 별로 안 좋든지 간에 깨어름이 없는 거, 좌절하지 않는 거. 무굴려란 말이 무좌절행이다 이런 말이겠네요. 다른 말로는 정진바람일이 되니까 불태전이죠. 계속 밀고 나가죠. 진짜 불태전은 7주 이상이 돼야 되겠지만은 항상 공덕을 저지르는 공덕을 짓는 그런 이제 행위에 머물고 또 남을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진하게 오늘 또 남을 위하고 내일 또 남을 위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마치 젖먹이 아기들 기저귀 빠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싫어하지도 안 하고 깨어르지도 안 하잖아요. 그죠? 계속 젖 먹이고 이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듯이 그런 정도의 행위라 할까요? 다함이 없는 항상 그 공덕에 생각하면서 다함이 없는 행위 무굴려 행위라. 그러니까 10주로 비춰보면 뭡니까? 생기주라고 했죠. 생 태어난다. 귀한 곳에 열애의 가문에 태어난다. 이렇게 했고 10지쯤으로 보면 뭡니까? 염해지쯤 이래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약하게 그렇게 물러나고 이렇게 앵간한데 그래도 만족할 줄 모르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끝없이 이제 깨어름 없이 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무칠한 행위라. 무칠한 우치와 산란을 여의는 행위라. 이게 지혜로서 늘 이제 선정이 이제 지혜를 돋아나긴 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이 선정에 들어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혼침하고 또 도구하고 방방 뜨든지 푹 깔아앉든지 이런 게 없어지면은 무칠한 행위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자라면 난성지가 되죠. 외도 소견도 칠한이 없으니까 선정삼매에서 지혜가 이제 또렷이 이제 밝아오기 시작하니까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칠한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칠한 행 정도가 이제 잘 형성되면 목숨 마칠 때에 무명 귀신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혼탁하게 하지 못한다 하죠. 어지럽게 하지 못한다 하죠. 왜냐하면 바른 생각이 정념이 이제 갖춰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6주는 뭐라 했죠? 정심주죠. 그죠? 무칠한이 어디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까? 정심, 정념, 반야바라밀로 갈 수 있게끔 밀어내죠. 그러면은 6번째는 선현행이라. 선현이 뭡니까? 바라밀행이 잘 나타나서 무슨 바라밀 중에서도 최고 반야바라밀이 현전하니까 그걸 뭐랍니까? 현이라고 하는 거는
인연을 손금 들여다보듯이 깨끗하게 인연생밀법에 대해서 깨뜨려 보니까 선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요 정도 되면 이제 흔히 그러죠. 원하세세 생생처 상어받냐 불태전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원하세세 생생처. 예. 날 때마다 항상 불국토에 태어나려면은 은은행, 선현행, 원하세세 생생처 상어받냐 불태전이라고 우리 그 아침에 정성 축원문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암경에 정확하게 요 선현행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청량국사도. 원하세세 생생처 상어받냐 불태전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반야행입니다. 반야행. 어째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잘 해놨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논문 따로 안 써도 옛날 것만 잘 챙겨서 보면은 길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째는 무착행이라. 이게 나중에 잘하면은 10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행지라. 그렇게 무착이니까 또 다른 말로는 무상방편지라고도 하죠. 자기가 좀 잘났다고 자기를 뭐 뻔뻔 이렇게 높이 바치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없고 사리 분별에 막힘이 없어요. 이 무착행은 그래서 아공과 법공을 통달해서 뭐라 할까 오매일려가 되어가지고 밤낮이 한결같은 사람이라 잠을 자든지 눈을 뜨든지 한결같은 사람이 이제 무착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막 무한히 뭐 내지는 자기 소유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냥 그 앞뒤로 꽉 막힌 게 없죠. 8번째는 얻기 어려운 행위요 난득행위라. 이게 또 다른 말은 이제 존중행위라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죠. 제 8지 부동지 너무 유명하죠. 뭐 여기서부터 이제 무생법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9번째는 법을 잘 말하는 행위라. 선법행. 이것이 이제 10지에 가면 어떻게 되죠? 선해지 이렇게 되죠. 예. 저기 10주에서는 뭐라고 했죠? 법왕자주. 10번째는 진실행위다. 이것이 10가지니라. 어떠한 것이 진실이냐? 말과 행동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진실행위라. 말과 행위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말과 행위 우리 모든 인생이죠. 뭐.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우리 함부로 말도 하기도 하고 함부로 행동도 하지만은 말과 행동이 우리 인생의 전부죠. 그래서 언행이 헛되지 않은 것. 반야신경은 이 대목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실불허 이렇게 얘기하죠. 언행이 불허하기 때문에 진실하다.